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붕해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더욱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고 삶도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붕해를 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붕해는 대부분 다 은혜롭게 끝났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은혜롭게 끝나도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대단한 콘서트에서 열광적으로 막 꽁충꽁충 뛰면서 함께 그 콘서트를 참여했던 청년들이 그 콘서트장을 떠나면서 나온 듯한 그 갖는 후회 같은 거. 좋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감동을 많이 받아갖고 나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밀려온 어떤 허망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붕해가 끝나면 뭔가 변화가 보여야 하는데 변화는 없고 오히려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그 예배 시간도 보면은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가 더 썰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고 그것도 몇 주일이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싹 빠져나가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붕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순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붕해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영이 더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함인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붕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친 세상을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연약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강하고자 붕해를 통해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강건함을 잊고 일어나서 주의 일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큰 영적인 감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순간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이벤트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욕을 합니다. 비난을 막 해댑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 일에 지장을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수가 적어지고 그리고 어느 때부터는 아주 조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를 받고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초청을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갖고는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돈지갑을 딱 꺼내더니 그 사모님한테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소매치기인데 제가 당신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놀라운 변화. 여러분 정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즉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즉시 변화인 것입니다. 즉시 계속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변화된 삶은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힘이 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부친께서 8주년을 맞아서 제가 LA를 방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뵈니까 처음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뵈니까는 몸이 떨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파킨슨 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몸이 떨리는 병인데 몸이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다른 말씀은 다 못 드리고 갑자기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먹을 이렇게 줬다 서갖고는 줬다 폈다 이렇게 하시면서 봐라
이렇게 내게 힘이 있는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힘이 내게 온단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늘에서 내리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육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영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힘으로 회복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저 좋은 천국을 놔두고도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른 좋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오직 전도의 사명만을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다른 좋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한 말씀만 유일하게 유언으로 남겨주셨다는 말입니까? 왜요? 이것이 그만큼 심각하고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한 3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에는 추수할 영혼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늘어가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영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교포사회만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믿는 자라 할지라도 다 교회 밖으로 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구역에서 한인마트로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 믿으시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표정을 보니까 영 시원치 않아서 차 있는 데까지 쫓아가서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머뭇머뭇거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메시아 잔치 하니까 오시라고 하면서 초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름 좀 달라고 하니까 이름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 유럽을 보세요. 옛날에 예수 다 믿었어요. 어떤 면, 뭐 캐톨릭이든 개신교 막론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쪽으로. 정말로 세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심각한 사실, 예수님이 지적하는 사실은 추수할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이게 바로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인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아서 걱정이 아니라 혹은 적어서 염려가 아니라 그보다는 추수할 일꾼이 적어서 염려고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항상 엎드려서 내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나 여러 자리 병명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 강단에 한번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나온 겁니다. 1부 예배도 그러고 2부 예배도 그러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무엇인지 다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떠나고 나면 나가서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하게 하셔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있다면 마땅히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영혼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간과 환경을 이끌고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간과 환경에 이끌려서 그것의 지배를 받기가 일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나더라도 오히려 그 시간을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많은 경우가 TV나 오락이나 다른 것으로 허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가치와 보람을 위한 삶이기보다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낭비와 허비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얼마나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조금이라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일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습니다.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위기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아 잔치와 같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 전도를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인식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기억함이 있어야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가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개인 병원을 개업했는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고에서 그날 번 돈을 갖다가 이렇게 꺼내갖고 그걸 세면서 하루의 피로를 씻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돈이 위로였고, 돈이 힘이었고, 돈이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돈을 열심히 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보고를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열심히 돈만 벌고 돈만 세다가 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의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생각을 바꿔서는 환자들이 오면은 정성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되니까 그날 밤부터는 돈을 세고 난 다음에 그날 전도한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보람되고 기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피곤할 줄 모르고 그 일을 더욱더 사명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를 하게 되니까 그 평범한 일, 일상의 일도 사명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병원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는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명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삶이라도 사명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삶이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음식에 조미료를 쳐야 맛이 나듯이 우리 평범한 삶에도 사명의 조미료를 쳐야 그 삶이 맛있고 빛나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본문이 말하는 것은 전도의 현장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 이거 죽으라고 보내는 거죠. 첫째는 역시 전도의 현장은 아주 생명을 이처럼 걸어야 할 만큼이나 힘든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둘째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전도이든 간에 쉬운 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저 무슬람 국가에서 전도하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단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각오하고 어떤 힘든 현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보내심을 받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안 믿는 집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핍박을 많이 받았죠. 야단칠 뿐만 아니라 때리기도 하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두드려 맞으면서도 교회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됐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 황해도에서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불신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집사님이었는데 남편에게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렸는데 술이 취한 남편이 부흥회 가고 아내의 머리채를 확 잡아갖고는 밖으로 나와갖고는 내동쟁이 치고는 막 주업했습니다. 한참 흠씬 두들겨 패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위 공무원의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살려달라고 막 빌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내를 절대로 패지 말 것, 둘째는 다음 주일부터 아내와 함께 교회에 꼭 나올 것.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훌륭한 집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어렵다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3절에서 가르쳐주는 또 다른 의미는 이와 같은 어려운 전도의 현실을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홀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 전도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도 그걸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 현장에 나가서도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만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현장만큼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케이스는 흔치 않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즉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고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첫째,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7절에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만으로도 얼마든지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영혼을 구걸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구걸이 아닙니다. 교회 좀 나와주세요. 한 번만 나와주세요. 구걸이 아닙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요, 그에게 복이 되는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런 말미암은 이 복음이 어떻게 싸구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축복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에 예수님은 본문에서 본문의 내용에 대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5절 하반절을 보면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이것도 복음이죠. 어떻게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담이 무너진다는 이 평안이 바로 진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무너진 사람이 과연 평안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 화통한 사람이 진짜 평안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늘 하나님과 화통한 관계가 된다면은요, 그는 늘 어떤 형편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평안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기분만 좋은 것이 평안함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진짜 평안인데, 이 평안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평안을 빌라는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평안을 빌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 평안은 반드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말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전도의 현장에서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그 전도 대상자에게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보람 있는 가치가 될 것이요. 그러나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축복보다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전도는 해서 성공을 해도 축복이고 성공을 못해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9절과 1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임박한 심판과 종말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복음 전파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말세의 끝이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에 관한 성경 말씀을 알고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누구라도 지금이 말세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알리는 일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16절은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지금도 저 바다나 바다에 가면은 산에 올라가면은 노아의 홍수가 증거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들으면 구원받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진정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평안할 수 없고 진정 이것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감리교회 김종우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풍채가 당당하셨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분이 전도인으로서 쪽복음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겸손하시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공손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착하게 하고 하기라도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하겠습니까? 나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문득 아주 지혜로운 생각 하나가 확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평민들에게 나아가서 큰 소리로 뿌르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놈들, 지금부터 한 놈씩 냉큼 나와서 이걸 받아 가지고 가거라. 안 받아가는 놈은 각오하거라. 옛날에는 양반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다들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니 한 사람씩 나와갖고는 전도지를 받아갖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영원한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